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나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모순이죠.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편입니다. 이거 없습니다. 2절부터 보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오늘은 성경 보시라고 안 넣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공급하시는 거죠. 먹이시는 것입니다. 양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먹는 거잖아요. 소 키워보면 알잖아요. 뭐예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아다닙니다. 계속 가서 여기서 풀 뜯고 저기서 풀 뜯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 야, 심지어는요, 야, 먹고 죽으신 귀신이 때깔 줘도 좋다더라. 그래요. 먹고 사는 것. 조금 우아하게 얘기하면 경제 문제.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제가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장담하잖아요. 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자,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 물가가요, 쉴만해요. 쉴만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 자, 나는 일주일에 70시간 일하고 싶다. 너무 적어. 난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고 싶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120시간 노동을 얘기했어요. 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자유를 달라고. 지금 우리가 노동 몇 시간 얘기합니까? 40시간? 근데 52시간 얘기하고 66시간 얘기하고.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게 일해서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인생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쉼없는 노동, 이게 뭐예요? 지옥이지요, 사실은. 끔찍합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 이것 말고도요,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삶의 무게의 짐들, 그 죄악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쉼이 없어요.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쉼에, 돌아가셨을 때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쉼. 쉼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자,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생기가 넘쳐요. 하나님 안에서는. 또 이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네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나 평판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으로서의 평판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바알, 아세라.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마르둑 뭐 이런 신들을 믿었고, 이집트도 신이 있었잖아요. 이름들이 다 있죠. 야, 이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명예, 예? 하나님의 체면, 야, 이거 좀 세워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의 길, 이 의의 길은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로우신 이름에 걸맞게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누구세요?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전에 대한 염려가 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 사망이에요? 맹수가 우글거립니다. 맹수가, 늑대와 사자가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5절의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예?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지금. 그것도 어디서요? 원수 앞에서. 우리가 원수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원수가. 때로는 질병이 원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수기도 하고, 예,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 앞에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걱정스러워서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 먹고 힘내. 이것 먹고 힘내서 갈 길을 걸어가야지. 힘이 쭉 빠져서 맥이 풀려서 그렇게 있는데요, 이것 먹고 이것 마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후에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영적 승리, 성취를 이루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더 악독해졌습니다. 너를 내가 내일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꼭 죽일 거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나 하나님 못합니다, 쓰러지고 좌절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떡 먹어라, 이 물을 마셔라,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 원수 같은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는, 길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셨다고요.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을 발라주시네요. 기름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강도 만났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상처가 심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치료입니다, 치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치고 아프고 상처 입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치명상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6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선하심,
이 선하심이 뭐예요? 선하심이 딱 나오면 특히 구약에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나야 돼. 예.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이 선함이라니까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의 창조가 그의 삶에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만드시고 당신의 손으로 내 인생을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뭐예요? 구약에서 이것도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어.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 사랑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적 사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언약, 어떤 약속입니까? 부부의 결혼 서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언약적 사랑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을 우리의 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반복되고 거듭거듭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깨뜨려도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인자하심입니다. 예. 자, 그 선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이 뒤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뒤에서 우리 뒤에 눈이 있어요? 늘 걱정하죠. 누가 뒤통수 칠까? 예? 그런데요, 안전요원처럼 딱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딱 이렇게 뒤를 지켜주셔. 뒤를 따라요. 와, 평안하죠. 감사합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자, 이것을 다 모아 종합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선언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다가 때로는 굶주린 맹수들에 맞서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목숨 걸고 그 양떼를 지키다가 번쩍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만 있습니까? 또 다른 모습도 있네요. 시편 18편을 한번 보죠. 자, 18편 2절 말씀.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까 목자 하나님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산성, 방패, 구원의 뿔.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입니까? 왜 이런 모습인지 이 18편이 시작하는 처음에 18편이 어떤 시편이다 그 배경을 마련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제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아멘. 그렇죠.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원수들 속에 있을 때 사울의 소나귀에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서 붙잡힐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또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 있었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습니다. 군인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은 이제 목동에서 군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목숨을 구하면서 여기서 지금 숨만 쉬고 숨어 있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쫓깁니다. 사울왕에게 오해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대 광야를 여기저기 떠돌다가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으로도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미친 척 한 적도 있었잖아요. 목숨을 구하려고. 이런 도망자 신세로 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굴에 숨고 큰 바위 틈에 숨고 그러던 중에 또 번쩍 깨달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피할 이 바위시구나. 내가 숨을 요새구나.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요 방패시구나. 나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구나.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나눌 첫 번째 말씀. 자, 첫 번째 같이 해요. 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양을 칠 때는 목자의 언어로, 전쟁터에서는 군인의 언어로 고백했어요.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도요, 어김없이 그 신앙 고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 고백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펼쳐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길이 없잖아요. 이 골리앗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지금 못 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무슨 군인으로 제대로 된 훈련 한번 안 받아봤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갑옷도 안 입고 있고요. 무기도 없어요. 그 흔한 모든 군사들이 들고 있을 칼이나 창도 없어요. 돌멩이 5개 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군대가 다 죽을까봐 도망가거나 바위 틈에 숨어갖고 얼굴도 못 내밀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군대도 못하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떨어질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병 고쳐주옵소서. 주님,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길이 안 보이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기도가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드릴 기도가 뭐예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군요. 외롭고 공허하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안 풀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헷갈릴 때 주님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길이 열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이렇게 시편 23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자기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다 얘기하니까 모아보니까 뭐예요?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 어디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푸른 풀밭에 있었잖아요. 쉴 만한 물가에 있었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이 어떤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땐 장소가 다 다른데 상황과 때가 다 다른데 이곳이 다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다윗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에. 자,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의 소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내 소원입니다 말하는데 어디가 여호와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죠. 우리 얼마 전에 야곱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말씀에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가로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한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느 이름 모를 들판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어떻게 하지? 나의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뒤척이며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뭐가 보여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게 보여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 이름 모를 들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막힌 길, 이 들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하늘로 길이 났구나. 하늘의 문, 바로 그곳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리고 나서요, 야곱이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며 거기에서 예배했어요. 오늘 다윗도요, 푸른 풀밭이든지 쉴만한 물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앞에 원수가 있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인 것을 깨닫고요. 거기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야곱처럼 돌단을 쌓으며 다윗처럼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집에 삽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게 사람들 눈에, 이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버스 아닐 수도 있고 차 아닐 수도 있고 운동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어디 식당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 일터일 수도 있고 기계 앞일 수도 있고 책상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따릅시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멀리 운전해 갈 때 거의 다 내비게이션 켜죠. 목적지 입력합니다. 요즘은 또 음성인식 돼가지고 어디라고 얘기만 하면 그냥 여기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렇게 음성이 나오죠. 하여튼 길을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찍는 겁니까? 아니죠. 요즘 길이 너무 많아요. 어느 길로 가야 가장 빠를까? 누가 잘 알아요? 내비가 잘 알아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혹시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 공사하고 있는지, 아니 차량이 뭐 무슨 일 때문에 몰리는지 다 알아가지고 덜 막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죠. AI의 위험. 예? 그런데 이번 추석에 국민 내비로 불려지는 T맵을 사용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서해안 쪽 어딘데 추석 귀경날 마지막 날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얘가 국도로 차들을 뺐어요. 야, 더 빨리 가는. 예. 그런데 국도이다 못해 어디로 뺐냐? 논두렁 한가운데로 차들을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기사를 보니까 한 2km쯤 되는데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누구는 5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게요? 휴게소가 있습니까? 혹시 차 기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기차들은 아마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내려가지고 논바닥에 오줌 싸느라고 난리였다. 이해도 갑니다. 인생길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믿고 따라갔는데 막힌 길이었어요. 목자가 왜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까? 양들이 배고플 때가 됐기 때문에. 목자가 왜 양들 데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목마르고 쉴 때가 됐기 때문에. 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자기 목숨 내걸고 그것을 휘두르고 있어요? 양들을 이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이걸 뒤집어서 양의 입장에 살펴보면요. 배가 고파요, 양이. 예. 목이 마릅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거, 늑대와 사자가 지금 우글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쉼과 안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양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누가 이겨요? 목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양의 일입니다. 물론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왜요? 항상 안전하고 풀이 넉넉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푸른 풀밭이지만 이거 다 먹어버리니까요. 또 다른 풀밭을 찾아서 또 옮겨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누가 결정합니까? 양이 할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할 것입니다. 목자가. 그게 목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데 염려하고 계세요?
주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음성이 들려요? B2B100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